제12차 CBMC 세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세계 기독실업인들은 오는 18일까지 일터 사역의 노하우를 나누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빛을 회복한다라는 뜻을 담은 광복,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춰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광복절 예배 현장, 수도권 지역 소식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광복절 기획, 오늘은 애국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였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돌봄 문제가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기독실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터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열린 CBMC 세계대회 현장을 장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2차 CBMC 세계대회, 제49차 CBMC 한국대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자를 주제로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국제 CBMC는 세계 기독실업인들의 영향력 강화와 사역 정보 공유를 위해 4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7년 제1차 대회와 2005년 제8차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 개최로 세계대회 3회를 개최한 최초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한국 CBMC 김영구 중앙회장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는 실업인들에게 대회가 영적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의 강사님들의 메시지로 우리 모든 회원의 일터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CBMC 회원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개회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샬롬을 강조했습니다. 샬롬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한 사람은 사람과의 평화를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평화하게 되는 사람은 환경과도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전선영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이 대독했고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이채익 국회의원과 국제 CBMC 크리스 심슨 회장도 축사를 전했습니다. 대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국내외 유명 목회자와 전문가들의 설교, 강의와 일터사역 강화, 기업 문화 혁신, 경영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세션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열린 광복 78주년 기념예배 현장을 전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78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기념해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인천 교계가 연합한 예배에는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국가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를 갖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15일에는 감리회 중보위원회 소속 교회들이 모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보위원회 김찬호 감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복절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며 평화통일과 복음전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에서도 8.15 연합성회가 열렸습니다.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의 환영사로 진행된 예배에서 목동감리교회 최현규 목사는 예수편에 설 때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며 양천구 교회가 연합해 바른 믿음을 실천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합성회에서 모인 성금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전달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8.15 광복 78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가 해방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수기총 이부호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지도자, 수원특례시를 위한 공동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의왕시 기독교연합회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김용식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유만석 회장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민족 번영과 통일, 의왕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낸 믿음의 신앙인 바로 손양원 목사인데요. 광복절 기획 손양원 목사를 돌아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일제는 전국 각지에 신사를 짓고 참배를 강요합니다. 강압에 못 이긴 참배가 이어졌지만 여기에 우뚝 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킨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는 경남 성경학원에서 공부하던 1925년 주기철 목사를 스승으로 만나 순교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후 평양신학원을 졸업하고 여수 예양원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사역하던 손 목사는 1940년 일본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복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르며 갖은 고문을 당했지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신앙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또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애양원 교회 성도들이 일제 말기 때 기성교회 지도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회절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면서 초빙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의 삶은 사랑과 용서로 가득했습니다. 생전에 한센병 환자를 섬기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일은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사 전문가들은 삶에서 눈물과 땀으로 표현되는 백색 순교를 실천하던 신앙인으로 평가합니다. 평소에 백색 순교를 한 분이에요. 목회 현장에서.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은 거예요. 자기 정욕과 자기 자아와 욕심과 그 분노와 투기를. 그러니까 평소 그런 백색 순교의 삶을 산 분에게 적색 순교의 영광을 주셨다. 애국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낸 손양원 목사.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요. 직장 여성에게는 반가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직장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돌봄 부담의 경력 단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터로 되돌아가지 못한 여성, 바로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만 25세에서 54세 여성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42.6%, 10명 가운데 4명은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단절이 발생한 평균 연령은 29세였습니다. 또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은 약 9년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58.4%, 절반 이상이 경력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 일을 그만뒀다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보육시설 확충을 정부 정책의 1순위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일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직업별로는 대면 업무가 많은 서비스 업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처음 가진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시간제가 많았고 임금은 이전의 80% 남짓이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유연 근무제 확대 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일하는 엄마 세대의 복귀는 계속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10개 교단 이단대책 위원장 협의회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협의회 명칭 변경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더 많은 교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의회 규칙에 따라 2년 동안 회의에 불참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자동 탈퇴를 결정했으며 가입을 신청한 예장개혁총회에 대해선 다음 모임 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올해 각 교단별 정기총회에 올라온 이단 관련 헌의원 보고와 결의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5주년과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청계산에서 산상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산상기도회 영성을 재점화하게 하옵소서를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는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14,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조례 폐지 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오정현 목사는 청계산 산상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의 거룩한 야성과 전투력을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올해는 광복 78주년을 맞았는데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애국지사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중부권 각 지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78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 심상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문상호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과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남북 간의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회복, 대전시의 복음화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총연합회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단법인 세교총 대표회장 조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송덕 성결교회 이준호 목사가 자유에 대해 말씀을 전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통일, 한국교회와 세종시의 성시화를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세상예비교회 권사중찬단의 축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교역자들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으로 제78회 광복절을 축하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광복절 기념 기독교 연합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장 허영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오광석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선을 지키고 인간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게 영웅이고요. 그런 분들이 애국자시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원주시의 성시화를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을 통해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광복절을 맞아 8.15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세상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을 맞추며 시대를 이끌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사랑 특별기도회에선 나라와 한국교회 부흥, 지역 복음화와 악법 개정 반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고 침례신학대 현숙경 교수의 나라사랑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진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괴산군 발전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합심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24시간 100년 기도운동에 큰 영향을 받아 영적 부흥운동을 펼쳤는데요. 120주년 하디 영적 대각성 운동, 60년간 구국재단을 이어온 용문산 기도운동에 이어 앞으로의 100년 기도운동을 전개하려는 감리회,
오늘은 백년 기도운동 본부장 백용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리교회가 백년 기도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운동 본부를 세우고 준비 모임도 가졌잖아요. 먼저 백년 기도운동을 전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겠다는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뭐 어느 교단이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감리교회도 지난 150만 성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20만 성도로 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 염려가 누구에는 있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공감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자성은 원래 우리 감리교회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로부터 출발한 교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거기에 특별히 올해는 저희 이제 감리교회가 하디 선교사님의 영적 각성을 기념하는 120주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하디 성회가 끝나는 8월 이후에 9월 달부터 그런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하자라는 것으로 뜻을 모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리교회의 신앙 정신이 깃들어 있는 100년 기도 운동인데요. 구체적인 운동 실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들 100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100년을 좀 시간을 정하고 우리 감리교회 현재 6,600개 교회가 1년에 365개 교회씩 기도하는 교회를 정하고 물론 그건 자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교회가 그 교회에서 24시간을 좀 릴레이로 계속 기도에 불을 끄지 말고 기도 운동을 이어가자는 거죠. 한 교회의 기도 운동이 결국은 우리 교단적으로 좀 영성을 회복하고 또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해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도 처소나 행사까지 또 다양하게 예정되어 있을 텐데 교회들이 100년 기도 운동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운동에 함께 하려는 교회들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 본부 홈페이지에 이제 100년 기도에 참가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저희들이 올려놓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한 교회가 하루씩 기도하는 이런 개교회 운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런 기도자들을 교회 안에서 세워낼 수 있도록 뭐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 지도자들을 배설한다든지 또 이런 100년 기도 운동 앱을 만들어서 중보 기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 교회가 기도하지만 우리 감리교 전체가 기도를 통하여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그런 영적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100년간 이어갈 기도 운동을 위해 교회와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권면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로는 9월 1일 이제 저녁에 저희 대전 한빛교회에서 이제 발대식을 가지면 이제 9월 1일부터 앞으로 100년을 기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0년이라는 것을 이제 정한 것부터가 기도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지만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 운동은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운동이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엘리 제사장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무엘의 기도가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새롭게 했듯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이 땅의 교회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거란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전적으로 이제는 사람 힘으로 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믿음의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락스의 말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기도가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과 먼데이 워십이 함께 주최한 비전교회와 함께하는 중고청년합 리마크 여름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턴오버를 주제로 열린 캠프에서 둘째 날 말씀을 전한 이룸교회 도기탁 목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캠프는 15개 비전교회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교육과 조별게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비전교회 아이들이요,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교회와 함께 세상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길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교회가 장학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임성도 목사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장학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수여식에선 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디딤돌교회 장학위원회는 85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23 글로벌 데이비 텐트 예배 캠프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열린 캠프는 72시간 연속 예배를 진행하며 영성회복과 치유 등을 주제로 말씀과 찬양, 특강 등이 이어졌습니다. 캠프를 주최한 한국기도회 집 대표 박호종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예배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또 이런 부흥이 접근하려면 결국은 예배 문화입니다. 예배를 통한 교회 회복, 예배 갱신을 통한 교회 갱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도전이 되면 좋겠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인 선교사 양성과 목회자 재충전을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성령사관 아카데미 장영일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성령사관 아카데미는 그동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해왔을까요? 우리가 핵심은 전문인 선교사 양성,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직업, 목축업과 농업을 훈련해서 나가게 하고, 또 목회자들은 와서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재충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시대에 대개 신학교가 다 그 등록금을 받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육군사관학교처럼 우리는 용돈까지도 주면서 여기 들어왔을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훈련 과정이 한국교회에 없었는데 우리가 육군사관학교처럼 이런 과정이 굉장히 아는 사람들은 새롭다.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여기 와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좋더라 해서 그렇게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어떤 사역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운영이 되어 온 것 같은데요.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학교로 설립하게 된 주된 동기가 결국은 한국교회의 추락은 목회자들의 추락이고 세속화라고 할까? 또 목회자들이 어떤 파워를 잃어버렸잖아요. 사회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목회 선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성령사관 아카데미가 영성과 지성 그리고 덕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 고갈된 상태이고, 덕성은 인간 관계에서 말하자면 모간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 견디지 못하고 극도로 이기주의 핵가족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인성은 말하자면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란 거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 그 인성이 지식적인 면에서 좀 미흡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그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할까, 지도자들이 약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성령사관 아카데미에 대해서 앞부분에 잠깐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국내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목회자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재교육기관도 많고 이런 여느 교육기관들과 이 성령사관 아카데미의 이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이제 집중 교육, 그러니까 일단 여기 들어오면 밖에 못 나가고, 미국 안에서도 아주 시골 아틀란타에서 한 50마일 밖에 그 애진 그 시골이에요. 거기 들어오면은 쇼핑 보려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아틀란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세상과 결별해서 아주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필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이 팬데믹 지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성령 충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걸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어떤 영성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자유를 위한 여정이라는 구호를 내건 경축식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100명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와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와 강원을 비롯해 부산과 경북 등 6개 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시는 피해 시설의 원상 회복 전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피해 잔해불 처리와 피해 시설 위험 안내 표시, 주민 구호 활동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8월 말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시안에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가운데 전학과 퇴학 등 중대한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권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 항공 여객수가 올해 들어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를 이용한 국제선, 국내선 여객수는 약 90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80% 이상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수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면서 코로나에 따른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해외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